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2018년도 10월 28일 주일 예배 예레미야 39장, 3부로, 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와 시드기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예레미야. 그래서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끈 예레미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시드기야. 그래서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끈 시드기야.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이 복음이 사람들을 살리는 것임을 바라볼 때에 정말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성도들이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 대한민국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되어 영원한 죄사함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이 복음만으로 달려나가게 하시고 이 복음으로 대한민국이 살아나는데 같이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합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또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세력들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말 저들도 이 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정말 마음을 돌이켜서 자기들이 믿는 사상과 자기들이 믿는 거짓교리를 팽개치고 우상을 팽개치고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죄사함의 복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예레미야 39장 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39장 8절 말씀에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40년 동안을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당시 말씀을 전할 때가 이제 유다의 요시야 왕 13년부터 말씀을 전했고, 그래서 이제 여호아스 그리고 요시야가 죽은 다음에 여호아스, 그다음에 여호야김, 그다음에 여호야킨, 그다음 이제 맨 마지막의 왕이 시드기야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말씀은 시드기야 때 망한 것이기 때문에 시드기야 9년 10월에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제 11년 4월 9일에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는 이제 그 말씀이 이제 예레미야 3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망한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9장 8절에 이제 망할 때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8절에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9절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바벨론으로 잡아 옮겼으며, 10절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 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네. 이렇게 이제 망했을 때 이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유다의 귀인의 모든 집을 불살랐고 또 이런 말씀들이 나오죠. 자, 예레미야 52장 유다의 멸망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제가요, 이제 제 경험으로 볼 때에, 저는 이제 구원받고서 이제 구약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잘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폭넓게 알지를 못했죠.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을 주로 읽었습니다. 처음 이제 거듭나고서. 그래서 뭐 예레미야라든지 뭐 에스겔 뭐 이런 쪽의 말씀은요, 이사야 제가 좀 어려워가지고, 소선지서를 많이 읽었어요. 왜냐하면 소선지서는 뭐 학개, 스가랴, 뭐 아모스,
호세아 이런 소선지서는 좀 짧잖아요. 내용이 짧고 짧기 때문에 금방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소선지서를 많이 읽었어요. 제가 그랬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복음으로 나가다가 이제 교만한 마음이 들어와가지고 이 복음 말고 딴 거는 뭐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서 제가 이제 곁길로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제 인생을 완전히 그냥 넘어뜨리시는데 제가 2년이죠. 돌아오는데 2년, 3년이 걸렸죠. 정말 복음에 대해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기까지 한 3년, 2년 정도의 기간 굉장한 하나님께서 저를 엄청나게 혼나게 하셔가지고 제가 납작 엎드러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다시 이제 복음을 바라보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화긴 목사님도 이제 그때 만나게 된 거죠. 물론 이제 제가 이제 배우자로 이제 만나게 된 것인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복음만이 길이구나. 하나님 제가 그동안 잘못했네요. 제가 그래서 제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나보다는 나은 사람들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거듭나고 3년 막 복음 바라보다가 그리고 그냥 교만한 마음이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유다 백성들은 어때요? 수천 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할 얘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복음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막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그때 이제 이화긴 목사님 이제 만나고, 이 복음으로 행구를 돌리면서 그 어려웠던 예레미야 쫙쫙 열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말씀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라든지 이사야, 에스겔 이런 어려운 말씀들을 보게 하나님이 하시고 아주 활짝 열어주신 거죠. 활짝. 네,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예레미야 말씀을 증거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52장 보시면은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만이 귀하다. 복음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활짝 열어주신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달았죠. 그리고 이제 그 거짓 종들을 치는 문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그 말씀이 이제 저희들에게 임하면서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이제 거짓 종들을 향해서 이제 하게 되면서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을 또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열왕기상 17장, 18장, 19장 그 엘리야에 대해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싸움에서 대결해가지고 다 죽이잖아요. 그죠? 다 잡아 죽였잖아요. 응답을 안 해주시니까 누구 제사가 오르냐, 누가 믿는 믿음이 오르냐. 그래갖고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그 번제에다가 불을 내리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난 백성들이 또 엘리야도 같이 해가지고 거짓 선지자 850명이 다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 말씀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열어주시면서 사람들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52장에 보면은요,
1절 시드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32세인가 그때 이제 나라가 망했네요. 그러니까 그 모친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2절에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야김 엄청 악한 왕이었죠.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면 그 하나님 말씀을 화로에 태운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야김을 네 시체가 밤낮 추위와 더위와 당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여호야김 영원한 지옥에서 지금도 불에 타고 있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3절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다 하시는 분인데 유다를 멸망시킨 이유는 이제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전하는 이 복음으로 돌아와라.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 되어야 천국 가는데 왜 그 말씀을 안 받아들이냐. 이 말씀으로 받아들여라. 그래야 너희가 의인 되어 천국 가. 그리고 나라가 살아. 결국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유다 백성들이 끝까지 거짓교리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애굽의 우상들을 섬기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에 이르렀더라. 하나님께서 쫓아내셨다 이 말씀이죠.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며 4절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을 대하여 진을 치고 사면으로 흉벽을 쌓음에 9년 10월 10일에 예루살렘을 이제 에워싸고 5절에 성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에워싸였더니 11년이니까 그러니까 뭐 연도로 친다면은 9년에서 11년이니까 2년 정도인데 개월수로 본다면 한 18개월인가 뭐 그렇게 되죠. 계산을 해보니까 4월 9일 4월 9년 10월인데 11년 4월이니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시고요. 자, 그 4월 9일에 6절 그 4월 9일에 시드기야 왕 11년 4월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신물이 지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양식이 없어진 거예요. 양식을 구하려면은 예루살렘 성 바깥을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성을 에워쌌기 때문에 양식을 구할 수가 없는 거죠. 다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밀어나다 이 얘기죠.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는 에워쌌을 때는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러면 산다. 그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근데 시드기야가 사람들이 눈치가 두려워가지고 끝까지 예레미야의 말을 거절을 했습니다. 지금 양식이 없으니까 기근이 심해가지고 백성의 식물이 진하였더라. 자, 북한 어때요? 북한 사람들이 막 굶어 죽고 난리가 났었죠. 그죠? 300만이 굶어 죽었다. 300만이 굶어 죽었다. 이게 어떤 그 탈북자가 간증을 하는데, 집에 갔더니, 이제 군인으로 있다가 이제 집에 갔더니, 엄마, 아버지, 동생 다, 어떻게 죽었나 했더니, 동생은 이제, 살아있었고, 엄마, 아버지가 이제 어떻게 죽었나 했더니, 먹을 게 없으니까, 도배. 그 집에 도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도배를 갖다가 이렇게 도배를 뜯어먹고 살았대요. 그 엄마 아버지가 그 도배를 뜯어먹다가 죽었대요. 그리고 이제 그 동생은 하여튼 그래서 도배 뜯어먹다가 죽은 제가 간증을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탈북한 분이 이제 말씀하시는데 북한에서 이제 한 달 월급이 3,000원이다. 3,000원이면 쌀 한 킬로가 1kg가 1,500원이래요. 그러니까 한 달 월급을 타면은 쌀 2kg. 자, 2kg면은 여러분 아시죠? 그죠?
요만큼은 되잖아요. 쌀 2kg가 한 달 월급이래요. 그러면은 이 2kg를 가지고 한 달을 살아야 되는데 못 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막 사람들 거 훔치고 막 이러면서 살기 위해서 막 훔치고 이제 막 이렇게 사는 것이 이제 북한의 실상이라고 합니다. 이제 굶어 죽은 사람이 이제 300만이었고, 그나마도 이제 월급을 타는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그나마도 이제 월급 타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어떤 애기 엄마는 애기를 낳는데, 애기가 젖을 먹여야 돼 젖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 엄마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애기가 이제, 고기로 보인 거죠. 그래서 애기를 갖다가 삶아 먹고, 나중에 정신 차려보니까 자기 애기잖아요. 그러니까 막 미쳐가지고 막 실성해서 돌아다니고. 이것이 이제 북한의 실상이라고 합니다. 실상이, 300만 굶어 죽었잖아요. 자, 지금 보면은 백성의 식물이 진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말씀 보면은요, 막 잡아먹고 이런 장면이 예레미야 애가에 나오죠. 예레미야 애가에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은요, 예레미야 애가에 이제 1절 슬프다 이성이여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정박히 앉았는고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 되었던 자가 이제는 저공 드리는 자가 되었도다. 2절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3절 유다는 환난과 많은 수고로 인하여 사로잡혀갔도다. 저가 열방에 거하여 평강을 얻지 못하며 그 모든 핍박하는 자가 저를 쫓아 협착한 곳에 미쳤도다. 4절에 시온의 도로가 처량하며 절기에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이 황적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저도 공고를 받았도다. 5절 저의 대적이 머리가 되고 저의 원수가 형통함은 저의 죄가 많으므로 여호와께서 공격해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어린 자녀들이 사로잡혀갔으니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자, 거기 이제 예레미야가 계속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16절에 이를 인하여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흐르며 나를 위로하여 내 영을 소동시킬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그 예레미야 2장에 보면은 11절에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끓으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천연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혼미함이로다. 젖 먹는 아이들이 살 수가 없어요. 부모도 먹을 게 없으니까 부모도 죽고 이래서 이제 젖 먹는 아이들이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혼미함이로다. 21절에 2장 21절 예레미야 애가 노유는 다 길바닥에 엎드러졌사오며 내 처녀들과 소년들이 칼에 죽었나이다. 칼에 다 죽었다. 주께서 진노하신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살육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예레미야 애가 3장 48절 처녀 내 백성의 파멸을 인하여 내 눈에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자, 예레미야 4장을 보겠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정금이 변하였으며 성소의 돌이 강 거리머리에 쏟아졌는고. 2절 시온의 아들들이 보배로와 정금에 비할러니 어찌 그리 토기장에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3절 들깨는 오히려 젖을 내어 새끼를 먹이나 처녀 내 백성은 잔인하여 광야에 타져갔도다. 4절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9절에 칼에 죽은 자가 줄여 죽은 자보다 나음은 토지수산이 끊어지므로 이들이 찔림같이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차라리
굶어 죽는 것보다 칼에 죽은 게 낫다. 이 정도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10절에 천여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한 부녀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식물을 삼았도다. 배가 너무 고프니까 자기 자식을 삶아서 먹었다. 11절 여호와께서 분을 발하시며 맹렬한 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피우사 그 지대를 사르셨도다. 12절에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 여론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도다. 믿은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라고 했을 때 설마 다 이랬다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왜 망해? 이러면서 자기네들 마음을 안 돌이키면서 아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왜 망해? 이랬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은 유다 백성들 말이죠. 예레미야의 말을 거절했다. 13절 그 선지자들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악을 인함이니 저희가 성읍 중에서 의인의 피를 흘렸도다. 네, 의인 나오잖아요. 의인.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인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그 결국 많이 또 죽었다는 얘기네요. 그죠? 피를 흘렸도다라는 얘기는 죽였다. 거듭난 성도들을 이 정도까지 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네 마음에 안 든다고 이 복음 가진 성도들을 그 선지자들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악을 인함이니 저희가 성읍 중에서 의인의 피를 흘렸도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이제 복음 가진 성도들을 핍박을 한 거예요.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39장 39장 8절을 보면은요.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네. 바벨론이 아주 유다를 완전히 초토화시켰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유다의 모든 귀인의 집을 불살르고 사람들의 집을 불살르고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요.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고. 자, 6.25를 통해서 북한이 남한을 쳐들어왔죠. 그죠? 북한이 남한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남한을 결국 자유민주주의로 하나님께서 보호를 하시고 자유대한민국 보호하시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게 된 거죠. 이 자유대한민국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구원받고 보니까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내가 이 복음을 어디서 들어? 이 복음을 내가 북한에서 어디서 듣나? 못 듣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정권이니까 비참하게 멸절시키는 정권이기 때문에 뭐 예수님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자기네 자기를 우상 숭배하는 거를 조금이라도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끌려가서 고통당하고 비참하게 죽는 거잖아요. 그 북한 공산 정권이. 그죠? 그 왜 그래요? 그들의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이기 때문에. 그럼 대한민국에 있는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북한 공산당에 협조하는 사람들 왜 그럽니까? 마귀에게 쏟는 거고 또 우쭐대는 마음 있잖아요. 우상숭배. 북한 공산당 정권에 협조하면은 북한 공산당 아이들이 어때요? 그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떠받들잖아요. 그죠? 영웅치고 내려주고 뭐 떠받들고 뭐 꽃다발 가서 앵겨주고 뭐 영웅 투사라는 운동 막 정신없이 그냥 우상숭배 해주잖아요. 그럼 뭐예요? 자기가 우상이 되는 거지. 자기가 떠받들면 되는 거지.
그 우상숭배를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자기를 떠받들어 주니까, 예. 그러다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상숭배, 예, 시키는 집단이 북한이죠, 그죠? 예. 이거 김정일, 김일성, 이거 신이니까. 신이라고 여기니까. 그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있고 마귀가 있다. 거기에 속아서, 예, 우쭐대는 마음으로. 그래서 북한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불쌍하죠. 예. 이 복음을 못 들으니까. 이 복음을 못 들으면 지옥을 가는데. 그래서 제가 구원받고서 이 자유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이 자유대한민국 너무 당당한 나라. 너무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나라. 되었습니다. 제가 구원받고서 제 마음에. 자, 예레미야 39장을 통해서, 자,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대로 되는구나.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 예레미야죠.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을 하죠. 자, 39장 4절을 보면은요. 유다왕 시드기야와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다음에 왕의 동산길로 쫓아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내가 말하자면 개구멍을 통해서 밤에 도망을 가는 거죠. 그것이 행복합니까? 시드기야가 그랬죠.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못 찾아. 개구멍을 통해서 계속 도망을 가는 거죠. 누구랑? 자기와 마음을 같이 한 사람과 함께 도망을 가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도망하면 하나님이 나를 못 찾을 거야 하는데 하나님이 찾아내죠. 결국 시드기야가 잡히고, 시드기야 보는 데서 시드기야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시드기야가 도망치면 살 길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 백성을 버리고 도망친 그 시드기야, 그는 더 이상 왕이 아니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시드기야의 눈을 빼버립니다. 왜? 왜 시드기야를 죽이지 않고 눈을 빼버릴까요? 인간의 눈으로 살면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고 다 망해. 시드기야가 자기 앞에서 아들들의 죽는 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시드기야가 눈이 빠진 상태로 바벨론의 쇠사슬로 묶여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죽습니다. 근데 시드기야를 통해서 예수님이 안 나오시죠. 예. 여고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고냐를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이루십니다. 나 하나 즐겁게 사는 인생이 너무 비참하다. 내가 왜 태어났어? 나로 인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태어났는데 너무 놀랍죠, 그죠? 자, 이제 요 전에 제가 읽어드리면은요, 39장 5절에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올라가며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예, 다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하고 시드기야의 그 모든 군사, 그죠? 4절에 보면 모든 군사가 다 잡혔죠. 6절에 바벨론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목전에서 그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인을 죽였으며, 예, 같이 있던 유다의 모든 귀인. 시드기야가 두려워했던 사람들. 아이고, 쟤네들 말을 안 들으면은 어떡할까? 아니, 쟤네가 말하는 거 들어야지. 그 유다의 귀인이 뭐라 그랬어요? 아우, 예레미야 저 미친 사람이야요. 저 사람 말을 왜 들어요? 아니,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는데 왜 망해요? 유다가. 아, 이런 사람들, 유다의 모든 귀인. 예.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잖아요. 다 여러분들이. 7절에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 하여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시드기야. 이렇게 이제 눈이 빠졌습니다. 자, 눈이 빠진 사람이 또 누가 있어요? 삼손 있죠, 삼손. 삼손이 굉장히 단지파에서 나온 이제 사람인데, 이 삼손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해가지고, 삼손이 이제 사사로 다스리죠, 이스라엘을. 20년을 다스렸죠, 그죠? 그랬는데 이제 어느 날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에게 쏘가가지고, 이 삼손이 이렇게 여자들을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자에게 많이 속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이.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사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목적이 있는데 대부분 이게 청년들 때 보면은 시집장가를 가야 되니까. 많이 이제 남자면은 여자에 대해서, 여자는 남자에 대해서 이렇게 호기심이 많아지잖아요, 그죠? 궁금해지기도 하고. 근데 삼손이 아마, 그가 이제 힘은 세고,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고, 그러면서 이제 마귀가 그랬겠죠. 삼손이 어디가 가장 약하지? 여자에게 가장 약하다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와 사랑에 빠졌는데, 이 들릴라가 이제 말하자면은 간첩이야요. 그래서 순수하게 사랑을 했다. 그런 일이 벌어지질 않죠, 그죠? 근데 삼손에게 접근을 했다라는 거는 들릴라가, 삼손에게 접근했다라는 얘기는 블레셋 여자가 그것도, 그건 다 이유가 있어갖고 접근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삼손에게 물어보죠. 삼손 씨, 어디서 힘이 나오나요? 그러니까 삼손이 얘기 안 해주죠, 처음에는. 이 여자가 왜 그 비밀을 물을까? 그래서 이제 다른 쪽으로 얘기를 하죠. 결국 이제 아닌 게 자꾸 드러나니까 이 여자아이가 나중에는 울잖아요. 울면서 왜 나를 사랑 안 하느냐고. 왜 삼손 씨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왜 나에게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맨날? 이러니까 이제 삼손이, 내가 너무했나? 아니, 뭐, 사랑하는 여자니까 뭐, 얘기해도 괜찮겠지. 이래가지고, 나중에, 머리털이 나의 힘이야. 이 머리털이 나의 힘이야. 이제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어느 날, 이제, 이 들릴라가, 이제 뭐, 아주 좋은 술을 아마 갖고 왔겠죠. 삼손 씨, 이거 한번 마셔봐요. 이건 술이 아니래요. 이건 포도주. 그러면서 이제 먹였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러면서 점점 세진 술을 마시면서 잠들었겠죠? 삼손이 그날이 이제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잠이 들어버렸네? 그게 이제 블레셋 총각들이 와가지고 있잖아요. 잡아가는 거잖아요, 삼손을. 그냥 잡나요? 얘 이제 더 이상 힘이 생기면 안 돼. 그러니까 눈을 빼는 거죠. 들릴라는 이제 그 가격으로 이제 돈을 받고, 그 대가로. 그래서 삼손이 맷돌을 돌리잖아요. 다곤신.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신을 섬기잖아요. 그 다곤신 섬기는 사람들 앞에서 맷돌을 돌리면서 눈이 빠져가지고. 네, 결국 나중에 이제 그 큰 강당 같은데,
거기 이제 블레셋 사람들 3,000명이 모여가지고 이 삼손이 재주 부리는 거를 보자 해갖고 모였거든요. 근데 그때 마침 이제 그 전부터 이제 머리가 자라기 시작을 해가지고 힘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제 뭐 박수 치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 거를 볼 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자랐네? 이제 이거 볼 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삼손이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원수를 갚겠습니다. 예, 나에게 마지막 힘을 주세요. 제가 예수님의 피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씻기 위하여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셨는데 정말 제가 내 죄를 영원히 씻은 예수님의 보혈을 바라봅니다. 이러면서 이제 막 흔들었어요. 그랬더니 막 그냥 전체가 그냥 기둥이 무너지면서 3,000명이 한꺼번에 다윗 그러니까 삼손도 같이 죽었죠. 그러니까 그 삼손이 이제 눈이 빠졌죠. 근데 이 시드기야도 지금 눈이 빠진 상태로 이제 끌려갔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들들이 죽고 아무도 없네. 그냥 옆에 그냥 귀인들은 다 죽고 다 죽임을 당하고. 제가 52장이에요. 또 이제 52장에 또 나오죠. 그래서 이제 백성들은 또 막 자식들 삶아 먹고 막 이런 일들, 식물이 양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오히려 굶어 죽는 것보다 칼에 맞아 죽는 게 낫다. 이 정도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이 52장 9절에 그들이 왕을 잡아가지고 하마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아까 39장하고 같은 내용이죠. 그를 신문하니라. 10절에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목전에서 죽이고 또 림나에서 유다의 모든 방백을 죽이며 11절에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다가 그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그리고 12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년 5월 10일에 바벨론 왕의 어전 시위대 장관 느부사르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13절에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집들을 다 불살랐다. 14절에 시위대 장관을 쫓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으며 15절 시위대 장관 느부사르단이 백성 중 비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빌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를 사로잡아 옮겨가고 16절에 빈천한 국민을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그리고 이제 그 느부갓네살이요. 그 17절에 갈대아인이 또 여호와의 전에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전에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18절에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불집게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19절에 시위대 장관이 또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물의 금과 은물의 은을 가져갔는데 여호와의 전에 있는 물건들을 이렇게 가져갔습니다. 20절에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 있는 12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 중수를 헤아릴 수 없었더라. 21절 그 기둥은 한 기둥의 고가 18규빗이요 그 주위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그 두께는 사지 노이며 22절에 기둥 위에 논머리가 있어 그 고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며 꾸민 그물과 석류가 다 노시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으며 23절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이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이 100이었더라.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여호와의 전에 그 물건들을 가져갔어요. 가져갔는데 가져가가지고 이렇게 한 군데다 모셔놔요. 한 군데다가 보관을 해놔가지고 그 누가 그렇게 해주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보관하게 하신 거죠.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나중에 귀환할 때 다시 또 이제 보내죠. 그렇게 보관을 해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걸어가는 과정이 얼마나 멀어요. 이 유다에서 느부갓네살 그 바벨론 그까지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이 살고 있는 거기까지가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여기 지금 엄청나잖아요. 그죠? 수레로 그냥 싣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24절에요. 자, 이제 그동안에 이제 거짓 선지자들, 뭐, 그동안에 죽고, 뭐, 불살라 죽임을 당하고, 뭐, 비참하게 뭐 죽고, 이제 이랬는데, 또 이제 24절에 시위드 장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대제사장, 예.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 중에서 제일 사람들이 존경하고, 뭐, 그쵸?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전 문직이 세 사람을 잡고 25절에 또 성중에서 사람을 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장관 하나와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7인 왕의 시종 7명과 국민을 총호하는 군대 장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중에서 만난 바 국민 60명이라. 여기서 국민은 이제 뭐 높은 사람들 옆에서 같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죠. 예레미야의 말을 거절하고 이런 사람들. 26절에 시유드 장관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잡아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27절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어떻게 죽였습니까?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네.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 예루살렘의 함락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40년을 전하면서 유다 백성들 보고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안 망하게 한다. 예, 유다 백성들이 거절을 했죠. 근데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눈으로 2년 동안을 에워싸는 것을 보면서도 그때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러면 산다. 그 말씀을 또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살 길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애굽으로 가잖아요. 사람들이. 망했는데도 이 유다가 함락이 돼가지고 또 도망가는 거를 애굽으로 도망가잖아요. 그죠? 이제 바벨론에 이제 항복한 사람은 살았는데 애굽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뭐 왕의 그러니까 보니까는 또 뭐 여자들이 아주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부인들 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 애굽에 가갖고 다 죽었죠. 나중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쳐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들 애굽에 들어간 자는 싹 죽는다. 이렇게 사람들이 어리석습니다. 그 예레미야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증거를 했는데 때로는 무섭죠. 예레미야를 향해서 막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힐 때 그 예레미야가 이렇게 착고에 채워가지고 두 손을 뒤로 이렇게 착고에 채우고 이제 발을 앞으로 빼고 이런 상태로 감옥에서 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때리고 또 우물에 그냥 잡아 던지고 물이 없는 우물에다가 예레미야를 가둬놓고 죽이려고 하고 예레미야를 향해서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에게 약속이 있었죠. 예, 쇠기둥이 되게 하겠다. 노성벽이 되게 하겠다. 쇠기둥을 향해서 주먹을 치면은 누가 다쳐요? 쇠기둥에 그 주먹이 다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를 하셨고요. 예레미야에게.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이 말씀 전하는 그 40년의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예레미야구나.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구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어때요? 예레미야의 물론 그 중에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또 그런 사람도 이제 있겠지만은
대다수가 이 바벨론에게 이제 그 항복해가지고 간 사람들이 다 예레미야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 그들을 살리는 일을 했잖아요, 예레미야가. 그들이 70년 만에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 다시 또,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하죠. 제사 지내고. 그 제사는 뭐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죄를 영원히 씻었다.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이 제사의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를 지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 찬양한 거죠. 내 죄를 씻은 예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피 흘린 예수님,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이 피, 앞으로 이제 이 땅에 오실 구세주 예수께서 내 죄를 영원히 씻어서 나를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하셨네요. 제가 이 말씀을 바라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믿어 의인되어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힘으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 때문에? 예레미야 속에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족보를 이루는 여호야긴에 대해서 31절에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윌 무로닥의 즉위 원년 12월 25일에 그가 유다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러니까 여호야긴이 3개월 동안 왕으로 하다가 바벨론에게 끌려갔거든요. 악해서 끌려갔다고 말씀해요, 성경에서. 악해서. 그렇지만은 끌려갈 때 바벨론에게 순순히 항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긴이 이제 은혜를 입어가지고 37년 동안 감옥에 있었고요. 그가 유다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어놓아 에윌 무로닥이라고 하는 왕이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32절 그에게 선이 말하고 그의 위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위보다 높이고 33절 그 죄수의 의복을 바꾸게 하고 그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34절 그의 쓸 것은 날마다 바벨론 왕에게서 받는 정수가 있어서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이 여호야긴이 이제 말하자면 여고냐예요, 여고냐. 그래서 마태복음 족보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 이제 제가 다 말씀을 읽어드리지 못하고요. 1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외아들, 그죠? 이삭. 이스마엘도 있었지만은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죠. 율법의 자녀예요, 그는. 그래서 약속의 자녀는 이삭.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러니까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된 사람이 이삭이다 이런 얘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삭은 뭐 야곱과 에서를 낳았는데 에서는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이 족보에 안 들어오죠. 왜? 자기가 구원을 받는 길을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를 않아요. 이 말씀을 안 받아들였어요. 에서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살려고 그랬고 자기 힘으로 죄를 씻으려고 그랬지 예수님의 피로 죄가 씻은 거를 안 받아들인 사람이 에서기 때문에 자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이 들어왔죠. 마태복음 예수님의 족보에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가 야곱의 넷째 아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4절에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기생 라합이죠.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보아스를 낳고 이제 보아스는 룻기에 나오는 그 룻의 남편이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6절에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니까 이셋은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쭉 왕의 족보예요. 다윗이 왕이 유다의 왕이었기 때문에 쭉 이제 왕으로 족보가 되어 갑니다. 다윗의 자손들이 다 왕으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7절에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쭉 나가다가 8절에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 그죠? 나중에 문둥병이 됐죠. 그죠? 자, 그 다음에 9절에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그러니까 이제 우시야가 이제 문둥병이 돼가지고 별궁에 거하면서 그거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됐지만은 결국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그 성소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만 만지는 거 향단불 아니 제사장만 들어가는 성소에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향단에 분향하려 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악하다 그래가지고 문둥병이 들게 해서 그 왕이 이제 우시야죠. 그러니까 비참하게 이 세상을 살았습니다. 비참하게 이 세상을 살다가 천국을 갔습니다. 우시야를 낳고 9절에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10절에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다 이제 말씀을 전한 부분들이 많죠, 그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여러분 요시야가 이제 말씀에 계속 나왔죠. 자 11절에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여기서 이제 여고냐가 지금 아까 52장에서 말씀드린 그 여호야긴 왕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족보에 기록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17절에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러라. 그 다음에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가 되었다. 마리아에게.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결국 그가 예수님 구세주가 오셔가지고 내 죄를 씻어주신다.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을 이제 기다린 사람이 마리아였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를 했다. 성령으로. 자,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의 족보는 어떤 혈통, 어떤 예수님의 어떤 육신의 혈통이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은 그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족보였다 이런 얘기죠.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의 족보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가. 그래서 이번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을 살린 예레미야, 또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이끈 그 시드기야. 그것은 무엇으로 갈라집니까? 바로 예수님으로 갈라집니다.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내가 영원히 죄 없어 의로와 이 말씀을 받아들인 자는 예레미야고 끝까지 그 말씀을 거절한 자들은 시드기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은 영원한 천국을 가고요. 이 복음을 거절한 자들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불에 타야 되는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